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아멘. 골로새서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왜 써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오직 우리 대신에 제물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져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그 제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예배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을 이렇게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들어봤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말이요, 기름 부음 받으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요, 구약의 말은 메시아예요. 핸델의 메시아라고 들어봤죠?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물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제물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누군가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요, 우리 대신 죽게 하기 위함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쌌던 그 강보에 싸요 그랬죠. 우리말 성경화 한자로 났어요. 강보에 싸요. 요즘 말은 뭐예요? 포대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디에 예수님을 싸요? 세마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 데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염할 때 입는 옷을 입힌 거예요. 그 말이. 게다가 또 누군가 선물을 줬잖아요. 선물을 뭘 줬죠? 세 가지를? 주로 황금을 빨리 바치더라고요. 돈 되는 거 이런 걸 빨리 바치더라고요. 황금, 그 다음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모략은요, 이해가 안 돼서 기억을 해요. 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물이 될 수 있죠. 결혼식에도 향품, 아기가 태어나도 향품, 사람이 죽어도 향품은 줘요. 근데요, 모략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방부제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요, 포대기에, 세마포에 쌓였습니다. 포대기에. 그리고 모략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아직 정말 부처님이 맞는지, 알라가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요. 요즘 한국 사람 중에서 SNS를 통하여 알라를 찾으려고요, 그 아이시스, 이슬람 스테이트로 애들이 찾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이해는 돼요. 여러분,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국적도 포기하고 국가에서 체포될 수 있는 거 알죠? 그런데도 가는 건 보통 수준 아니죠, 여러분. 그죠? 거기 이제 시리아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슬람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요, 시리아 쪽에서는 애들한테요, 엄마가 알라를 믿지 않으면 총으로 쏴라.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몇 살이냐면요, 5살입니다. 5살짜리에게 어떻게 알라에 대한 교육을 가르쳐서 엄마가 알라를 예비하지 않으면 총으로 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들은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야, 저들은 목숨을 거네. 저들은 전 세계의 적이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요, 우리가 존경심이 가고 매력이 있어요. 없구나. 근데 우리들은 있잖아요, 안 걸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삶을 못 걸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못 거시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저희 안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요,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있다고 말은 다 해요. 저는 이번 주 제자반에 나눴지만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인교회 지도자였던 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6개월을 억류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 거의 예수님보다 북한의 지도자를 더 높였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참 가슴 아프며 참았는데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 봉수교회에서 자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존에게, 그 북한의 최고의 존엄에게 잘못했다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와 인도에서는요, 이런 뉴스가 나와요. 주일학교 애들인데요,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근데 뉴스는 이렇게 나와요. 그 어린이들이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다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알고 예배를 드려야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한에 가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 저는 저 자신과 그분을 같이 묶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민족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 지도자가 신처럼 존엄이라고 불러야 내가 산다면 내가 이름 없이 죽어가는 인도의 주일학교 어린이처럼 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주님, 삼손처럼 저희가 다윗처럼 위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날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이라는 경제를 장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지구를 잡아요.
그때 666이라는 표를 이마와 손에 받으면 천국 못 가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표를 받으면은요, 그렇게 돼요. 안 받으면요, 안 받으면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그 표를 안 받으면요,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근데 그날은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 표를 절대 받지 않으리라. 그게 될까요? 그게 되겠냐고요. 성경은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 아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하게 마옵소서라 기도하래요. 가난하게 마옵소서. 왜냐하면요, 도적질을 할까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되는데, 굶어서 죽는데, 여러분, 그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겠어요? 나는 끝까지 도적질 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흠없이 천국 가겠다. 이게 되겠냐고요.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면 전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표정을 분명히 하세요. 저는 이 말할 때마다요,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동안에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잘 믿는 때였어요. 저는 군대에서 매일 전도했습니다. 사실은 제대하는 것도 몰랐어요. 제대하기 전날 밤까지 전도한 사람 12시를 먹고 찾아다녔으니까, 예배드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100km 행군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된 100km 행군. 100km 행군을 하는데요, 얼마나 덥고 힘들고 두려운지 있잖아요. 아찔한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옆에 민간인 애들이, 그러니까 민간 애들이 아니라 애들이잖아요. 전 잊을 수 없어요. 수박바. 처음 나왔나요, 수박바라는 게.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제 눈에 그 죄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애가.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키려고 말이야, 100km 행군을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수박바를 처먹고 가는 거예요, 얘가.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난 너를 위해서 너를 지키려고 100km 행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이 말라, 지금 목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가는 거예요. 제가 결국 못 견디겠더라고요. 걔를 탁 뺏어 먹었어요, 제가. 저 자신에게 엄청 실망했어요. 죄의 기준이 난 거예요. 네? 뭐 이 동네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지금 군인이 나라를 지키려고 100km 항군을 하고 가는데 이 집에 누구예요, 이거? 누가 가르친 거야, 이거? 하드를 좀 먹어보라고 말을 하는 게 인간이지. 이거 어느 집에 말이야. 목은 타고 있잖아요. 침을 못 삼키게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 숨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걔한테. 회개해라, 너.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 다음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수박바를 먹을 자격이 없는 애야, 너는. 나는요, 자격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라를 지켜 100km 행군을 하고 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넌 회개해, 내 임마. 걔가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봐? 그 다음에 그 말씀 봤어요. 가난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가난하게 되었다가 도적질을 하게 될까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를 내는데, 죄 중에 가장 근본되는 화내는 것도 못 막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현대 그리스도의 고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한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요. 처음에 전도부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전도를 다 버리세요. 뭐냐면요, 당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능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카드를 뺏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현대의 거짓 기독교예요. 어떻게 믿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말은요, 합해질 수 없는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는 불가능해요. 구원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의 본능은 우리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데도요, 애에게 희생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자기한테 공격적인 사람의 말은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걸 책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중에서도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의 말 전체를 다 싫죠?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내가 신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살다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 형편없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안 좋아하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준다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진다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싫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오늘 평생 기억날 만한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은 예화가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100만 불이 없어서 사업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옆집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저씨가 오돈이 있잖아요. 캐시로 100만 불을 주면서 회사를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자기 가게를 뺀 거예요, 돈을. 그 자기 가게는 망한 거예요. 이걸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100만 불을 받은 감동에다가 더 큰 감동이 생기죠. 아니, 저 아저씨는 내 가게를 살리려고 자기 가게를 죽이고 망쾌하고 그 돈을 준 거구나. 이게 다른 거죠. 500만 불 있는 사람이 100만 불을 준 게 아니라요, 100만 불이 전부인 사람이 그걸 빼서 나에게 줬다 그러면은 감동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게가 살아났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나에게 100만 불을 주고 가게를 문닫은 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100만 불을 준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그리고 200만 불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어떡하겠어요? 쳐 죽여버릴 것 같아가지고. 나쁜 놈, 네가 인간이냐, 너 정말 죄인이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100만 불보다 더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한다고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살잖아요.
집사님, 정말 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나 지금 여기 너무 많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투, 지금 똑같은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거의 문둥병 수준이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데도요, 창피한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상하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하네, 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요, 머리만 끄덕이는 거예요. 다시 나누겠습니다. 정말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럴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친한 형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가깝고 친한 형한테 제일 먼저 저희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갔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광화문 뒷골목에 짜장면 집인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 식구가 아니라 소개시켰어요. 형, 이 사람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평생 못 잊을 말을 들었어요. 나는 나를 뭐 칭찬하고 자랑일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좀 게을러요. 제가 먹다가요, 짜장면이 확 걸려서요. 난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얘가 착하고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얘가 좀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했더니요. 첫 마디가 얘가 게을러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이 얼마나 참았냐면요. 그 다음 말이더라고요. 얘는 자면 안 일어나요. 이야, 정말 제일 가까운 형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실망했어요. 야, 이 도와주는 거야, 뭐야? 근데 그때 있잖아요. 정말 전 주만 바라봤어요. 사람 믿을 놈 없구나. 근데 그때요, 제 주는 바라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게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알았던,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전에서도 무슨 꼬마애가 12시도 앉아. 난 게 신났거든요. 전설 따라 삼천리 다 보고 자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그러니까 못 일어나죠, 아침에. 근데요, 갑자기 그 말이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I think so. 야, 너네 형만이 아니야. 너를 지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놀란 거는요, 그게 저한테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알던 형님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왜 화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에 있잖아요, 제 그 다음부터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이야, 하나님도 나를 기으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요 지금 나누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때만 역사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그래 나 게을러. 여러분, 맞는 말을 들어도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요, 아무리 기분 나쁜 말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역사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저도 설교하면서 내가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요 1장에서 안 나오고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지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은 내게 그리스도예요. 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사는데요,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힘들다는 거, 부담스럽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그동안 반쪽짜리 복음을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만 보호받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는 복음에 죄 용서만 들어왔지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살면은요, 그 인생은 패배합니다. 죄가 없는 하와도 처음부터 인간은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탄이 언젠가 우리가 제일 지치고 제일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질 때 우리를 쳐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닌데 현대교회는 사탄을 말하는 것을 염려하는 이성에 묶여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사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 기도 안 합니다. 거의 공부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려면 공부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책은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공격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욕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요, 1시간이 안 됩니다. 왜요?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영이 살아납니다. 뭡니까?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은요, 승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뭐예요?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기 전에 죄 용서 자체는 얼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긴 한데 죄 사함을 준 거는 믿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의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게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사명은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 중에 자기 애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너의 사명은 고아라고 하니까 전쟁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가 몇백 명입니다. 돌보는데요. 먹을 게 없죠. 근데 하루는 먹을 게 없는데요, 식당에서 기도를 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오라 그래요, 고아들을.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해요. 조지 밀러가 짧게 안 했겠죠? 간절하게 길게 했겠죠? 놀라운 것은요, 식사 기도가 마치자마자요, 갑자기 문이 열려요. 그리고는 빵차가 쓰러졌다고, 어느 사람이 많으니까 저 트럭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빵 다 가져가고.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동일한 하나님이더라고요.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암시하지 마라. 전 이게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야, 그래서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망하지 않을까? 그때 저의 모순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께만 아뢰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요, 죄로 어두워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밝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세상에 나가서 내 돈이 필요한데 남들한테 아무도 안 말하고 주님께 말하면 망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여러분 위로할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시도가.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요, 기도를 하는데 이랬대요. 올 여름 수련회는 그 부부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부부셈이라는 게 없어질 때였어요. 장소를 말하더래요. 주님이 그러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돈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다만 그런 수련회가 있다 광고를 해라. 저도 갔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굉장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 필요한 돈을.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같은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그 남자가 돈을 주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그러더래요. 나도 당신을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한다고. 이제 그 수련회 이미 그 믿음의 역사는 말도 못해요. 3일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석 달 동안이 한의문이더라고요. 화날 일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3일 은혜를 받으니까 석 달 가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수련회 중에서 그런 수련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3년 동안 고정적인 후원이 없었어요.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의 하나님, 그분을 믿었어요. 근데요, 제 마음은요, 지옥이 시작됐어요. 염려가 충만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나를 도울 거라는 게 믿어지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정말요, 기적적으로 먹을 게 생겨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런 기적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적이 하나를 믿는다 그랬는데요, 내 기도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실 거 아는데요, 주님, 이왕 주실 거면은 매달 일정한 액수를 주시옵소서. 제발 들쑥날쑥, 너무 힘듭니다, 주님. 파도 타기 싫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 속에서 알게 된 것은요,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믿습니다. 이거는요, 어려울 때만 써먹고 싶지. 저는요, 정상적인 삶을, 무슨 정상적인 삶이요? 1년 동안 고정된 액수, 이런 마음에 주신 고정적으로 주셔야지 내가 가계를 쓰지 않겠습니까? 고정적으로 주셔야지 뭘 아끼고 뭐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제 속에 알게 된 것은요, 주님이 기적적으로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일정한 액수예요. 그 일정한 액수가 주는 평강이랄까, 이렇게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입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러 오셨어요.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그분 주인 되는 건 싫어요.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감사한데 자주 보시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천국에 이끄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나 그분을 따라 산다는 건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 에너지는 뭘까요? 이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탄이 살아요. 이 자아에는요, 사탄이 언제나 자기가 원할 때 자기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우리는 속아서요,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게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죄는 주님이 씻어주세요. 근데 자아는요, 주님이 못 씻어요. 주님도. 왜요? 그렇게 사탄과 가까워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탄이 못 건드리고 주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주님께 맡기는 거는요, 주님은 좋겠지만 나는 갑갑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주보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더라. 현대교회는요, 죄사함만 말해요. 오직 죄사함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죄사함 받는 데는 예수의 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는요,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자매였는데 트레스티아스를 가서 3일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대요.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갔다 왔더니 예배가 바뀌었어요. 예배가 바뀌었어요. 예배가 손이 올라가, 손이. 벌써 달라요, 손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주님께 예배가 달라졌어요. 야, 정말 우리가 딱 그 자매를 찬양팀 해야 된다 그랬죠. 전 그 자매를 바라보는 게 기쁨이었어요. 갑자기 교회를 떠났대요.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교회 떠났대요. 그래서 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래요. 떠난 이유가 뭐냐니까 매사에 주님 뜻을 물어보는 게 갑갑하대요. 그렇게. 충격입니다. 이건 절대 그 자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인 제가 안 믿다가 성령을 받고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자. 예배 열심히 하자. 저는 그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것이 전 제 책임이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내가 왜 저 잘 믿는데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씻음받아요. 근데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요, 회개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요, 지금까지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가 이제부터는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살겠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위해 사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교회의 어떤 의견이 맞나 틀리나가 아니에요. 우린 틀릴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하잖아요. 끝까지 자존심 지켰다 이거죠. 여러분, 틀릴 기회가 더 많아요. 정말 우리 부끄러워요. 알고 나면 아이고 또 틀렸네. 그러고 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누구를 위하여 그걸 결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우리가 결정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결정해요?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사람을 위하여 결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결정.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구원은요, 죄사함, 더러움을 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앞에 그가 우리를 흑암,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죄 용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아의 죽음과 연관돼요. 자아의 죽음과. 다음 주에 계속 할 텐데요, 이 주제는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합될 때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님을 멀리서 고백하면서 연합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도 나의 열매만 맺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인인 거에 대한 부담스러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만 말하는 게
불안하고 힘든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았습니다. 그 속이는 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주님께 드리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놀란 게요, 제가 최근에요, 정말 이 헌금에 주님의 기름 부음인 사람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헌금하는 걸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랑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를 다니다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헌금할 기회가 오잖아요. 그럼 우린 그래요. 재수없이 지나가 들렸는데 교회가 딱하네. 부담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쉽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는 헌금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들린 교회 갔더니 약간 그냥 헌금만 올렸더니 교회가 넘어간다는 듯 그래봐요. 진짜 내가 넘어가 생겼네. 하필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런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어떤 교회를 들렸는데 그 교회가 어렵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운다는 거예요. 왜요? 헌금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 이런 분들 봤어요. 영국에 이민을 갔대요. 이민하는데 나보러 뭘 하나 알아봐 달래요. 뭐냐면 분당 쪽에 가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영국으로 이민 가기 바로 전에요, 그 교회가 부흥회라더래요. 그래서 그래, 은혜 받고 이민 가자 해서요, 딱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재수없이 말씀을 하더래요. 집 한 돈을 무명으로 저 교회에 다 헌금하고 떠나라. 여러분, 성령님 음성 그 다음부터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혹시 한국 나가거든 거기 교회 좀 들려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래요. 궁금하대요. 자기는 이민을 가면서 그 교회가 필요한데 집 한 돈을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인생은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의미가 남을 일들을 그분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랍다. 정말 주님이 주인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방법과 이해가 안 되는 순서로 일어나는구나. 전 이런 분들을 주변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집안 문제? 돈 없는 거? 법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의 증상입니다. 기침을 막는다고 감기가 낫지 않는 것처럼 돈 없는 것도 죽을 병도 다 증상입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도요, 죽도록 회개하면요, 병 나버립니다. 그래서 증상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지금 문제 아닙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겠습니다. 자녀를 키워도 주님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다르죠? 그런 자녀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죠. 밥을 주면서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먹이는 거야 이거. 그런 애를 위기한 걸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어린이가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애들과 미래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목회도 두렵습니다. 설교를 해도 있잖아요, 목사의 명예를 위하여 저 목사 설교 괜찮아, 그 말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구원은 설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전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